안녕하세요. 네, 12월 둘째 주 청년 예배를 우리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분주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자리를 정돈하고요. 마음을 좀 모아서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깐 다가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모든 얼굴을 보이시고 주님의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구주 예수님의 나심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기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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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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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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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박수 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다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그분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창조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우리 그 왕 대신 주님을 선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구원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 예수 오심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왕의 나심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나심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선교 예배로 드려질 텐데, 왕이 나셨다는 그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왕이 나심을 전하는 자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는 선교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왕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왕의 탄생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합니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앉아 우리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선교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선교사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기도와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찬양과 이 경배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당신의 영을 초청합니다. 당신의 영이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온 삶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부러우니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광명을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어린 양과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악한 전염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예배가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 이 어리석음을 자백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코로나가 더욱 확산하여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여 시행에 들어갑니다. 마치 온 세상이 멈춘 듯한 분위기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악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이 환난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로서 합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인들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변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는 영의 귀를 주옵시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감사의 주님, 2021년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주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기실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권속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물질로는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우리 박지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호산나 찬양대와 LP 워십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한 해를 마무리 잘하게 하시며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 새롭게 변화하는 각 기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2021년 주님이 예비하신 새해를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저기서 잘 안 보인다 하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광고 교제 시간에 요한청을 섬기고 있는 김정수 전도사입니다. 네, 온라인 주보와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예배로 드려집니다. 작정한 선교 헌금을 온라인으로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주보 간지해 보시면 22년 선교 헌금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여러분 유튜브 링크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현장에 오신 분들은 간지 안에 있을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 뮤지컬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이곳에서 동일한 시간에 드려지는데 제목은 문을 여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세례식이 22년 1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 시간에 있는데 이번에 세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19일 다음 주 주일까지 각 청 교역자분들께 신청 바랍니다. 21년 회계 정보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19일에 사무실에서 각 회계들이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건데 다섯 번째는 점차 심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모든 곳에서 음식 및 음료의 모든 취식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당 내에서 음료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 예배 오실 때는 빈손으로 커피 들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까지도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서로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셔서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이 2층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 및 교육에 관해서는 앞에 계신 김나원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소식입니다. 베드로총회 김병현 청년이 내일 입대합니다. 혹시 오셨나요? 네, 안 오셨으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네, 군대 잘 갔다 오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 기도원 선교회에서 관련 영상이 있어서 함께 영상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한 학교를 기도원이 방문했을 때 모가바라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학창시절 받은 기도원 성경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6년 전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원 성경을 전해줄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받은 학생들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츠와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성경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꼭 다시 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1899년 창립 이래 우리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된 우리 기도원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인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한 권의 성경을 적어도 일주일에 1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개인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7천만 명이 넘는 영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잊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곳에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1초마다 2~3명의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성경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성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여러 성도님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와 함께 기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마치고 저희 기도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교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우리 같이 좀 기도원 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면 누군가에게는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삽지로 넣어드렸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매달 적은 돈의 후원으로 같이 성경을 전 세계에 보내는 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이 기도원 선교회를 위해서 같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원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성경 제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이것을 돕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원 사역을 함께 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아까 마지막 영상 끝에 봤듯이 이 후원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시간 우리 기도원 협회를 위해서 함께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온 열방과 전 세계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전해져야 할 주의 말씀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성경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에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성경을 제작하는데 하나님 많은 헌금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구백돌이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이 물질들로 말미암아 그 성경들이 제작되어지고 각 나라의 말들로 번역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필요한 곳들 가운데에 이것들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원 사역에 함께할 자들과 하나님 매달의 후원자들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것들을 하나님 함께 하나님 도우며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할지언정 이것을 하나님 보내는 자들로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주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느 곳이든 그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일들이 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기도원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의 그 성경이 나누어질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또 마음에 감동이 된 자들이 하나님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보다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 작은 드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선교의 일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협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들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가 오늘 좀 갑자기 좀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이 주보에 적혀 있는 말씀을 안 볼 건 아니고요, 읽을 건데요.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뜰 테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대림절에 대한 의미와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는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는 그 이름의 뜻들을 나누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는 초의 의미들을 설명했었는데요. 첫째 주의 초의 의미 뭐였죠? 네, 잘 안 들려요. 네,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의 초의 의미는 뭐였죠? 평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평화를 전하는 자로 또 평안을 끼치는 자로 우리가 살자고 지난주에 결단하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 여러분 한 주간 사셨는데요. 여러분 평화의 다리로서 또 평안을 끼치는 자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 보내면서 청년들을 만나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중에 평화의 다리로서 또 평안을 끼치는 자로서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누군가는 후배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전하고, 누군가는 화나는 것을 꾹 참으며 그 순간을 지나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슬픔을 겪는 자의 옆자리 가운데서 함께 해주고, 또 아픈 사람들을 섬겨주고 하는 일 등등 그 많은 일들로 이 평화의 역할들을 해왔던 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그 어두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게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당시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칭하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통치, 다스림에 따라서 그들이 굶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들의 삶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절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구세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그 1절 뒷부분이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에 해당하는 아나빔이라는 히브리어는 겸손함, 가난한, 곤고한이라는 뜻을 가진 아나부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고 잠깐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절대적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적들로부터 끊임없는 우겨쌈을 당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그 암흑기를 보내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소망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입니다. 여기서 상한 자라고 쓰여진 단어는 부셔지다, 조각나다, 금이 가다 라는 동사 분사형입니다. 단순히 금이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골절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깊은 상처를 뜻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전쟁과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었을지, 그 핍박과 전쟁 속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듦과 고난은, 그리고 그 핍박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마저도 금가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돕고 함께 견뎌가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 서로 싸웠을 것이고, 그로 인해 사람에 대한 상처와 또 신뢰를 잃어버린 관계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놓은 많은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회복되기조차 힘든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치며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싸메다라는 원형의 단어에서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싸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듯이 상처난 곳에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 분대를 감는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그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따뜻하게 돌봐주기도 하는 자상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곳만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에 공감해 주셨고 반응해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소망의 말로 이들의 마음을 치료해 가셨습니다. 이 치료는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알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 갔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배 드리러 가야 했기 때문에, 또 바쁜 일들을 해결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전혀 상관없는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 상처를
상처를 치료하고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그를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데 주막까지 데려다 줬으면 이 정도면 내가 할 것까지 다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나도 되는데 이는 이튿날까지 그를 돌보는 일을 그곳에서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며 끝이 아니라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고 감싸 주십시오. 그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비용들을 갚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싸매다, 치유하다라는 말을 할 때 단 한 번의 호의와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치료의 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그것들을 싸매시고 치유해 가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에 해당되는 단어는 전쟁의 패함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패하여 포로된 자들의 마음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라에 대한 실망감, 자신에 대한 실망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실패의 감정 속에 사로잡힌 자들, 자신의 약함에 사로잡히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일어날 희망조차도 갖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열심히 싸워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지만 바꾸어 보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난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권력을 얻고자, 돈을 얻고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쾌락을 얻고자 잘못된 욕망에 포로된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망에 매여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쫓기 위해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갇혀 있던 자들이 노임바 됩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찬양이, 그 음율에 담긴 기도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매주 그냥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왔다 떠나는 자로 오셔서 고백하지 마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은 그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향하여서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무기력함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들을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지 않은 생각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요, 사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속삭임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것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실 그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앞서 이야기한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되게 하는 해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아 슬픈 마음 속에 사로잡힌 자들은 앞에 이야기했던 더 이상 회복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 속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하십니다. 3절 말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한 번만 좀 더 띄워 주십시오. 우리 한번 3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심이라는 것, 이 단어는 숨결이라는 뜻을 가진 루아흐라는 단어와 어두운이라는 뜻을 가진 케아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어두운 숨결입니다. 극심한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한숨,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그 영이 부어졌던 것처럼 믿는 모든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은 방금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의의 나무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나무는 이때 당시에 상수리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의의 나무로 이 세상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제가 제 딸이 아파서요 1시간 딱 자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해서 잠을 잘 때도 낑낑거리고 해줄 수 있는 건 밥 조금 먹이고 약 잠깐 먹이고 잠 재우고 울면 가서 또 달래주고 또 다시 재우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 무능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새벽이었습니다. 여전히 열은 내리지 않은 상태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예배 시작 30분 전에 와서 이 자리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인 나도 내 자녀가 빨리 낫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것보다 덜 하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가 원하는 것보다 너를 더 치료하고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보다 청년들을 더 치료하고 더 회복해 가길,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나는 그들을 통해 더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길 원한다. 그 청년들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도, 사회를 향한 마음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그 안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이 말씀대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형식적이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깨우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들의 무뎌졌던 그 마음들을 깨우고요,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게 하고, 또 올바른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과 동시에 타인을 향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려는 열망 또한 우리들 안에 생기게 하는 기간입니다. 단순히 축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세주의 오심을 열망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실은 오늘 이 앞에 보이는 분홍색 초가 우리들 앞에 켜져야 합니다. 분홍색 초의 의미는요, 사랑과 섬김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 뭐 있으신가요? 반주해 주세요. 네. 트리 아니면 선물. 우리가 영화에서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듯이 외국의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대림절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트리를 만들어 놓고 트리 아래 자신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하나하나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모인 가족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상자를 가져갑니다. 이 유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로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 모습입니다. 나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얻은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누고자 하는 선물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몰래 준비한다든지, 상대방을 생각하며 생각나는 것을 사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왜 이 선물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하나님은 저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큰 선물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뜻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는 치유와 관심과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매일같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회복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또 부활로 승리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영광, 이 세상 가운데서 누려가야 할 그 영광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내가 생각하는 영광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주보에 적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4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 그 과정을 이루기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3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섬김을 받은 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의의 나무로 또 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요, 이 사랑과 나눔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숙제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따 같이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 주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작은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문을 나가서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그들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섬김을 실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그게 가족이어도 괜찮습니다. 친구여도 괜찮습니다. 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그 은혜, 그 치유, 만지심, 회복해 가심,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느끼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삶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끊임없이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사랑으로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조용함 가운데 주님을 1대1로 우리가 좀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섬김과 나눔의 주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오셨네. 한 번 더 주 사랑으로 오셨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 사랑으로 오셨네. 그분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에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셨네. 우리 시간 먼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또 작게 기도하실 분들은 작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도해야 될 건 우리가 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그 3절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로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지고 금간 영역은 어디입니까? 상처난 곳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아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의 삶 그것들을 회복해 가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이 3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토로해내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마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것들이 주님 내 삶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고백하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용기 내어 고백하는 자들께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시간 같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까지도 덮어놓은 것들이 있었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 끄집어내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입술을 벌려 마음을 열어 하나님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처, 하나님 남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어려움, 하나님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내 속에 우겨싸움으로 끊임없이 숨기고 감추고 있는 하나님 그것들 이 시간 하나님 풀어헤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진리의 하나님 그 상처를 하나님 싸매시는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치료해 가시는 하나님, 주님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이 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의 입술로 내어놓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슬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관으로 하나님 임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들의 삶을 모든 것을 변화시켜 고침받을 수 주시옵소서.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놔 고침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그 치유를 능력을 하는 그 믿고 영역들이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그래서 주님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을 내어놓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있는 모든 은혜가 이 응어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내가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운 그렇게 것들,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사로잡고 뿌리 있는 박혀 것들이 있는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고칠 수 없는 주십시오.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 아버지 앞에 얽매이고 있는 내어놓사오니 것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로 주십시오.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자유케 그리스도의 하여 이름으로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주여 예수 우리를 자유케 그리스도의 하실 이름으로 주님을 선포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 주님 그리스도의 앞에 보혈로 나아갑니다. 덮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이들의 삶에 주의 이들의 말씀으로 삶을 얽매고 있고 해방시켜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주의 안에 나라 가운데 쫓아가며 더욱더 끊임없이 거하는 얽매어져 자들로 있는 살게 것들로부터 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시오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되시오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주십시오. 집중을 벌려 보호하게 하여 주십시오. 만지시고 회복시켜가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교단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가야 할 주여 우리 모든 일들입니다. 청년들을 더 이상 하나님 주님께서 과거의 것 안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 그 주님의 주님의 치유가 뜻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어디라도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을 지켜가시고 아버지 가운데 임하여 주님 그이들의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아버지 당신을 더욱더 붙들려 나아갈 때에 주님 가운데 더욱더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이 또 마무리되어지고 나면 세상 가운데 그 의의 나무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님이 심으실 겁니다. 내가 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의의 나무로 심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고 그 그늘 가운데서 쉬게 하는 일,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 내가 그 섬김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주간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길 원하는데 이 시간 주님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그를 내 마음 가운데 품길 원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 할지언정 주님, 내가 남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람이던 또 내 가족이던 회사 사람이던 학교의 친구이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혹시나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섬겨야 될 주님 누구입니까? 이곳에 수많은 청년들이 내 앞에 있는데 주님, 내가 섬겨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울어야 할 자는 누구이고, 내가 사랑의 말을 전해야 할 자는 누구이고, 내가 안아줘야 할 자는 누구이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나눠야 할 자는 주님 누구입니까? 섬겨야 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예, 주님 일하십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리고 주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을 혹시나 위하여 미워하는 중보하게 자라면 하시고,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그들을 허락하여 위해 주십시오. 중보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를 마음도 위로하고 허락하여 격려하게 주십시오. 하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낼 수 주여 있는 우리에게 용기 일하여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의 마음을 생각할 우리에게 우리들 부어주시옵소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우리 주님, 가운데 주님의 주님 우리가 더 생각을 느끼게 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십시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해가길 원하시는 그를 섬길 수 주님이심을 있게 하시고 주님 기억하여 그를 주십시오. 더욱더 기도할 수 주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그를 사랑을 향해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세상의 있게 위에 하여 남은 주시옵소서. 열매를 그 그리고 안에 그 있는 그늘을 그의 마음을 제공해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살아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것 오신 아닙니다.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이 하여 하시는 주시옵소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반응할 자가 되게 뿐입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반응하는 모든 자들의 사랑을 마음속에 전하게 하여 그렇게 주시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사랑을 전하는 삶에 자로 살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섬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세상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세상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세상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우리에게 그 화관을, 기쁨을, 찬송의 옷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듣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만났을 때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채우셨노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대림절 셋째 주의 의미처럼 끊임없이 그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작은 예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작은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작은 마음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열리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삶으로 직접 체험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 가운데서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주님의 섬김과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사랑과 섬김의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